우리 싱글 목장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을, 우리 준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에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와서 봐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와서 봐라.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와보라고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와보라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시 부흥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와 봐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를 봐.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 우리 교회 와봐.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 와봐. 우리 목장 와봐. 이게 전도예요. 거긴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와서 예수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안 믿는 사람은 사람 보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변화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와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주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면 매주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례 받을 때 꼭 그러잖아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수라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면 내가 변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예수가 아니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안 변해요. 예수가 주인이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내 가정 변하죠.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내 가정을 변화시킨 예수, 내 교회를 변화시킨 예수, 와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들인데 잘 보세요. 이분들이 와서 주님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을 잘 보세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의 제자예요. 지금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군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그러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못 가르쳐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를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그래서 말씀드려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에게 기쁨을 준 예수, 나에게 평강을 준 예수, 나에게 소망을 준 예수, 나를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반드시 전할 게 있어야죠. 그게 없다? 그럼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사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요. 예수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마음 밖에서 문 두드릴게, 문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줄게.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야 네가 진짜 잘 살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싶어. 그래 너 아름답게 살으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지금 전파했어요. 37절.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날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무지하게 섭섭하지 않겠어요? 내 제자였던 사람들이 금방 예수의 제자로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사역자들도 심지어는 예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떠나면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래요. 네가 떠나도 애들이 변화가 없어야지. 네가 떠나드니까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면 안 다니는 애는 네 제자 만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제자예요? 너 좋아서 예를 들으면 온 거지. 예수 좋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예를 들으면 부흥했는데 내가 떠나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다 가서 부흥이 사라졌다? 그럼 자기 제자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만나게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예.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물론 목자 목녀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만나면 언제나 사람 중심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요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을 배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로 다니다가, 예? 여기에 우리가 써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한은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예수한테 가라고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 보낼 줄 아는, 정말 예수의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참된 주님의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이에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삶을요.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두 번째, 안드레를 잘 보세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두 제자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전도예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와 함께 거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가르친 대로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잘 말하게 하소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기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닮아요. 말하는 것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그리고 보는 것도 닮고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닮기를 원치 않는 것도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못 고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고쳐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고쳐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서 이제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과 하셨겠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인데 이름이 안 적혀진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안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누구라고요? 안드레.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지금 예수가 누군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기도가 구원자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참된 교회가, 참된 성도가 지녀야 될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예수가 오직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꼭 예수 영접 모임할 때 두 가지를 확신을 반드시 하고 세례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누구냐? 구세주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걸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매주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한 주 동안 사랑하면서 죄 진단 말해요. 반드시요. 반드시 교회 오면, 주일날 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반드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지 참된 예배가 된다고요. 딱 와서 앉으면 그 생각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한 주 동안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죄도 몰라요, 인간이.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와서 성령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한 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미워하고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내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주시옵소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써있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요. 내 눈이 나쁘면 안 보인다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도 창문이 더러우면 밖이 다 더럽게 보여요. 밖이 더러운 게 아니라 창문이 더럽기만 해도. 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주 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이 성전을 나갈 때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부활의 능력을 얻어 나아가서 세상에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세주다. 내 죄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두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안드레는 것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기도 안에서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에요. 먼저는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 사회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우상화를 막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여러분 정치 편향으로 큰 교회들이 휩쓸리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보수나 진보 편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반대편 사람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만약에 그런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기도 멈추라고 그럴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만약 정치가들이 권력을 우상화하여 진리를 파괴하고 짓밟는다면 크리스찬인 우리는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돈을 우상화하여 돈을 경배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우상을 파괴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밖에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음을 뚜렷하게 증거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언제나 모든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예요? 다 해요. 누구나. 모든 정치가들은 다 얘기해요. 너희들 경제 좋아지게 하겠다고. 쉬운 얘기로 돈이 좀 더 많아지게 하겠다고. 모든 정치가들은 한결같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구원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심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자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공격받으시잖아요. 40일 딱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딱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뚜렷하게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물질의 유혹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뚜렷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유혹이 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물질은 금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금방 가서 슈퍼마켓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질을 믿기가 쉬워요?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물질을 믿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눈을 확실히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왜 주일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많은 경우가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우상화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약은 심지어는 죽여요. 안 지키면. 얼마나 강력한가 몰라요. 왜? 물질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가 구원해요. 이것이 뚜렷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에 대해서 나와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알아요. 예수님이 벌써 이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믿습니까? 이름을 바꿔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반석으로 살아가야 함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마.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석이 돼야 돼. 지금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좋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설교는 하루 종일 해요.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반석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리의 반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여기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나아가서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냐? 진리의 반석으로 살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김원기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자기가 마약 중독자인데 정말 충만하게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니까 3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와서 또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과 기도 충만하면 또 3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야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하나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담배 피우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모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못 끊어요, 걔들이요. 여러분이 가르친 건 아니에요. 친구들을 통하여 되게 배우죠. 피기는 쉬워도요, 끊는 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 담배 피우고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우리 아빠 때 나가요. 가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나오면 그 아파트 쓰레기 보이는데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계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래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와요. 제가 미안해서. 그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죠. 그죠?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그걸 이러다가 이래요, 얼른. 내가 피해 오느라고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 담배가 죄는 아니에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는 안 해요. 근데 하고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알면 부모는 뜨겁게 기도하세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그거 이미 중독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능력이 돼요.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시몬, 듣는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개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반석이 돼야만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켰어. 담배나 끊어줬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삶이 변화됐어. 이 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주님 중심적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 중심적인 사람이 언제나 내 위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 중심적으로 싹 바뀌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따라요.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45절.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구세주를 지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벌써 빌립이 예수가 누군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보세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그 찬송가를 오늘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에. 그러면 우는 자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있는 찬송가예요. 그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너에게 왜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알아야지 잘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조건 예수 믿으라 말도 어떻게 무조건 예수를 믿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는 전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조건 어떻게 믿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어보라고요. 선혜야, 선혜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오늘 가서. 그럼 걔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를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해 보라고요. 선혜가 아는 예수가 요만친가 요만친가 이만친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모르면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예수는 정말 네가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너에게 지혜도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너를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고, 네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분이야.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이 말씀은 네가 예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 읽는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학생이 성경 읽는 거랑 초등학생이 성경 읽는 거랑 똑같은 성경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5살 배기가 성경 읽는 건 5살 배기도 이런 애들은 한글은 읽어요. 한글 읽는다고 이해한 거냐고 그게. 그건 아니라고요. 4살 배기는 글자만 읽는 거라고 지금. 그렇지만 대학생이 읽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읽는 거잖아요. 애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독시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시켜야죠. 글씨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씨만 읽으면. 그걸 설명해 줘야죠.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되고 정말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엄마랑 기도해보자.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가를 매번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근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 뭐라고 하나 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나다나엘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해로 나사렛 아니 그런 초라한 마을에서 무슨 인물이 나냐? 지금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셨어요.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가를 안다고. 여러분 자신이 보기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그럴 것 같지?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고 말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의 약한 거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내가 진짜 죄인임을 몰라요. 제가 중학생 애들은 예수영전 모임 오면 물어봐요. 너 진짜 네 마음으로 네가 죄인인 거 아냐? 모른다고 하는 애가 훨씬 많아요. 그냥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냥 마음의 감동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모태신앙 애들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종교생활 아직은 하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파악해야 돼요. 이게 가슴으로 들어와야지 믿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인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물어보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네 마음으로, 가슴으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너 느끼냐? 그럼 못 느낀다고 그런다니까요, 애들이.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요. 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단다. 예? 먼저는 나라법이 있잖아. 나라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거 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 너 엄마에게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냐? 효도 다 했냐? 그러면 이제 양심이 조금 가책을 느껴요. 아니요, 그래요. 예, 엄마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속식이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단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형제를 미워한 거 살인이라고 써 있잖아. 네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거 알지도 못해. 사람은 날마다 생각으로도 죄진다. 입술로도 죄진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진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예,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네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성령이 깨닫게 줘야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이요. 예, 오늘 보세요. 말씀이 정확하게 나단에 자기 오는 것을 딱 보고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48절. 나다나엘이 그 얘기 들었어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지금 예수님과 대답하고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묻는 게 참 중요해요. 이번 주는 뭘 물어보라고요?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주님, 나는 오늘 참된 예배를 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고 참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고요. 와서 졸고만 갔는데 무슨 참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와서 핸드폰만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참, 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끌려온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건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부부는 같이 앉으라는 얘기를 거기 있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내 남편이 교회 오는데 참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그걸? 아내가 도와줘야죠. 잔소리하라 소리 아니에요. 아, 내 남편의 신앙이 저 정도구나. 여러분 울며 기도해야 돼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참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럼 성령님 도와달라고,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조금 따라다니다가 이제 또 안 나와요. 그런 교인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2월 애통하는 자예요. 뭘 울어야 될 그런 것을 잘 아시라고요. 예. 내 자녀들이 예를 들면 세상에 휩쓸려서 막 담배 피우고 그런 거 못 끊고, 그럼 애통하라고요. 당신이 그럴 때라고요. 그냥 내비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분 같으면 쉬운 얘기로요, 청년들이 그런데 막 담배 피는 배우자 고르겠어요? 여러분 딸 그런 사람에게 보내고 싶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진짜 믿는 아가씨 얻기는 틀려먹었어요. 진짜 믿는 아가씨는요, 그 사람이 담배 핀다 그러면 안 만나요. 만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만난다고요. 진짜 믿음 있는 아가씨라면. 그러니까 걔는 좋은 아가씨를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야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얘기예요? 외모를 봤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네 속을 다 봤다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거 내가 봤다고. 네 마음을 다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을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예? 내가 예를 들면 구하면 알고 내가 안 구하면 안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진짜 신뢰하고 믿어라. 나랑 사랑의 관계를 갖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봤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제 변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지금 변하는 순간이에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준 거니까 명확하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왕 중의 왕이시라고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안드레나 베드로나 나다나엘 이들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고집할 때는요, 주님을 뵙고도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을 옮겼을 때 이들은 엄청난 일을 목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고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을 이들이 다 목격합니다.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51절 또 이르시되, 보세요. 주님이 두 번 얘기할 때는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어다는 찬양이에요. 매주 부르면서 예배 시작마다 부를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게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백해무익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불행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허망한 자기 욕망과 부질없는 자기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오늘 이들을 제자로 부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요,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미명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축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